미국의 저명한 저술가 가운데 켄 가이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아름다운 글을 많이 남겨준 분인데 최근에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영혼의 추적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세상에서 아웃사이더인가, 왜 주변 인물이 되는가, 중심에서부터 배척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모함을 당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가까이 보시면 항상 주변 인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람 가운데 보면은 세리와 같은 사람들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이 하셨던 여인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린 사람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수가 우물가에 가셔서 이방 여인을 만나셨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의 식탁에 보면은 아주 독특한 식사 문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유대 사람들의 식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자기네들만의 모임이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의 모임이었고, 우리 민족의 모임이었고, 우리 이웃의 모임인 것이 유대 사람들의 식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함께 밥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측근들입니다. 자기네들만의 식탁이었는데, 이방 사람이나 나그네가 그 식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정결의식이었습니다. 그 정결의식을 행해야 비로소 그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가 있고 그들의 동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식탁에는 항상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또 그 당시에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드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하필이면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셨고,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식사 문화에 반하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께서 오신 모습이었고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성육신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자기 비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육신 속으로, 이 몸 속으로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하는 사건이 무엇인가 알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을까라고 하는 궁금증과 더불어서 그 속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카르누스, 다시 말하면 육체 속으로, 몸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시면은 The Word became flesh. 다시 말하면은 이 살 같은 이 살덩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속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시게 되셨는가? 어떻게 들어오셨는가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만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와 같은 아픔과 괴로움과 죄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히 우리 인간의 육체 속으로 들어오셔서 성육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메시아가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작가 가운데 니코스 카잔차키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참 아름다운 그 글들을 많이 남겼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히라빈 조르바라고 하는 책을 이분이 썼고요. 또 The Last Temptation, 예수님의 최후의 유혹이라고 하는 책을 이분이 썼는데, 이분이 참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성육신 하셨는데 어떤 모습이었는가? 서로가 물고 뜯고 싸우고, 그리고는 화해하고, 아기들의 웃음소리가 있고, 부엌에서 어머니들이 일하고 있고 함께 식탁을 나누는 이러한 곳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이지, 예수님의 성육신은 수동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추한 모습, 가장 인간다운 그 모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몸을 가지시고 오신 것이지, 예수님께서는 수도원에 있는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성육신을 하신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바로 그랬습니다. 우리와 같은 추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며 탄생이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모셨는데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왜 그 본체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종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종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비우심으로 말미암아,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낮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은 이사야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장입니다. 메시아 예언장이라 말합니다마는 고난의 종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이로 이 땅에 오신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작은 바로 그 사람들의 벗이 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첫째는 말합니다. 육체적으로 약한 자이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육체적으로 아주 약한 분이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 말합니다. 그는 주 안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전혀 고운 모양이 없습니다. 풍채가 없습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렇게 추한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도 가지지 못하고 이 땅에 오셨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은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연한 줄기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십시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척박했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구약에 말라기 이후에 세리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영혼의 척박함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예요. 이런 저주 가운데 예수님께서 비로소 오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많이 기다렸겠습니까?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겠습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부르짖었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런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느 때입니까? 라고 한없이 소리 질렀다는 겁니다. 왜 아무 소리가 없습니까? 중간기 400년 동안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에요. 고운 모양이 없습니다. 풍채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저는 이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차피 사람으로 오실 바에야 멋있게 오시면 어떻습니까? 미남으로 오시면 어떻습니까? 멋있는 풍채를 가지고 오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은 까닭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목적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살펴보십시오. 성경 말씀에는 사람들의 외형에 대해서, 외모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 말씀 보시면은 골리앗이 키가 크다는 말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 말씀에는 사개가 키가 작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그 환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키가 컸다 작았다지 잘생겼다 못생겼다가 아니잖아요. 신약 성경 말씀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가죽 옷을 입었고 메뚜기를 먹었고 이런 말이 나오지만은 베드로가 잘생겼다, 키가 얼마였다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왜 나오지 않습니까? 학자들은 말합니다. 전성에 의하면은 사도 바울은 굉장히 못생긴 사람이었대요. 키도 작았답니다.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왜 없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외모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이었습니다. 영혼이었습니다. 사람 모습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래전에 기독교 문화가 막 발달하기 시작할 때에 예수님의 초상을 굉장히 많이 그렸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한결같이 제법 괜찮게 그렸어요. 미남으로 그렸어요. 멋있게 그렸습니다.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예수님을 서양 사람으로 이렇게 그려놓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몇 해 전에 어느 학자가 그 당시에 사람들의 모습을 컴퓨터로 추적추적을 해가지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모습을 그려놨더라고요. 신문에 보니까 미안하지만은 아니에요. 영 아니에요.
거기다가 얼핏 보면요, 꼭 아랍 게릴라 같아요. 아마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추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결탄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미남형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기를 아도니스 컴플렉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가 자기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코가 조금 더 높았으면, 눈이 좀 어떻게 됐으면,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미에 대한 좀 잘생기고 싶은 그런 욕구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최근에 와서 보면은 이전과는 너무너무 다릅니다. 최근에 보시면 젊은 남성들이 그렇게 성형을 많이 한다네요. 여성만 하는 줄 알았더니 남성들도 많이 한답니다. 피부 관리도 열심히 한답니다. 그렇게 해야 좀 덕을 많이 본답니다. 거기에다가 작년 연말에 보니까요, 젊은 남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남자들입니다. 남성들에게 물어보기를 성탄 선물로 제일 받고 싶은 것이 뭐냐라고 했더니 제 1위가 화장품이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현대인들입니다. 누구나 다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셨어요. 이러면 적어도 우리가 사람들이 아름답다, 멋있게 생겼다, 키도 크다 하면은 우선 좀 점수를 많이 주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눈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아니셨거든요. 제가 여러 전에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요, 제가 언젠가 한번 평양을 들어가는데 북경에서 이제 고려 항공 비행기를 타고 이제 평양 순환공원을 가는 거예요. 가고 이제 저하고 함께 가던 이제 전기 회사의 사장님이에요. 이분은 아주 재밌는 분이에요. 다른 교회 집사님이신데 저하고 같이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건너편에 이제 앉아 있고 저는 제일 안쪽에 앉아서 이제 가고 있었어요. 한참 가다 보니까 아니 그 집사님이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 거예요. 아이스크림을 북한에서는 얼음 보숭이 그러거든요. 얼음 보숭이 먹고 있더라고요. 그 제가 웬 그냥 물어보니까 저거 스튜어디스 아가씨가 줬다는 거예요. 그 아가씨를 제가 불렀습니다. 불러서 왜 저 아저씨는 얼음 보숭이 주면서 나는 안 주냐, 그렇게 말했더니 그 아가씨가 하는 얘기가 이 아저씨가 제게 곱다고 했단 말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자기한테 곱다 그랬다고 아이스크림 하나 줬다는 거예요. 그 제가 그랬죠. 참 곱습니다 하니까 없습니다. 다 주고 없다는 거예요. 좀 못 먹었어요. 그럼 보십시오, 아름답다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통합니다. 북한수도 통합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나 다 칭찬받기를 원하고 아름다운 것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아니셨어요. 왜 아니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연약하신 모습 보십시오. 얼마나 자주 피곤하셨는지 몰라요. 성경 말씀 보십시오. 피곤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밀밭 사러 가시다가 시장하셔서 밀을 꺾어다가 드셨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보십시오.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얼마나 연약한 모습입니까? 이게 예수님의 연약하신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을 가지고 계신 모습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오셨어요. 왜 그렇게 오셨습니까? 연약한 사람들에게 연약해야 주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22절 말씀에는 바울이 말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만 그랬습니까? 예수님 마찬가지였습니다. 약하게 오셔야 약한 자를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육체적으로 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말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거인들은 약한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의 거인들은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약하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작아져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작은 이들의 벗이 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 모습 닮아서 작은 이들의 벗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두 번째는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버림받은 작은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3절 말씀 말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멸시를 받아서 버림받은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버리심 받은 바, 바로 이것 때문에 버림받은 바 같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버림받았습니까? 버림받아야 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버림받으신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십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저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인데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저런 일을 다 할 수가 있지?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얼마나 배척을 받았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먹여줬습니다. 살려줬습니다. 고쳐줬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반당하지 않습니까? 버림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한다고 하는 유대 사람들, 관원들,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예수님 말끝마다 책 잡으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돌로 치려고 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만 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안다고 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버림받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건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애절한 고통입니다.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엘리 라바 사박다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못 들은 척 하잖아요. 버림받은 사람 아닙니까? 아들로 하나님께서는 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 구원하셨다는 뜻이에요. 왜 버림받습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버림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보십시오. 자기 형들에게 철저하게 버림받은 동생이었습니다. 형들이 팔았습니다. 멀리 갔습니다.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합니다. 옥살이 합니다. 그 모진 고통 가운데서 마침내 총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7년 동안 곡식을 잘 모아놨다가 7년의 기간 동안에 백성들을 다 먹여 살립니다. 버림받은 것 때문에 먹여 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야말로 문자 그대로 버림받은 아이였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광주리를 만들어가지고 아기를 띄워서 보낸 나일강에 버린 아이가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버림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로의 딸 공주에게 입양아가 되지 않습니까? 어떤 학자는 말합니다. 모세가 항상 마음속에 보면은 뭔지 모르게 자신감이 없었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말할 때 나는 못 갑니다. 말 잘하는 사람 보내십시오.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끝까지 못 가겠다고 버텼다는 겁니다. 왜 자신감이 결여됐냐? 그의 어머니가 버렸다라고 하는 유기감 때문에 자신감을 상실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버렸다라고 하는 건 이것 때문에 자신감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모세는 철저하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 가운데 치료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요. 버림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타이타닉이라는 배를 잘 아실 겁니다. 우리 타이타닉이 얼마나 많이 말을 듣습니까? 1912년 4월 14일 날 처녀 출항을 했다가 그 빙산과 부딪혀서 침몰한 호화 여객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점점 배가 가라앉을 때에 가장 가까이에서 올 수 있는 배가 카르파티아라고 하는 그 배였다고 합니다. 이 카르파티아라고 하는 배가 2시간 있어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명정에 많이 태우는 겁니다. 많이 태우는 것이지만은 구명정에 모든 사람을 다 태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2시간 만에 카르파티아가 오게 됩니다. 구명정에 탔던 사람들만 구출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시면은 거기에 그 웰리스 하틀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그 배에 있는 그 악대의 악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얼마든지 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배를 타지 않았습니다. 나는 승무원이야. 모든 사람을 다 태운 다음에 탈 수 있는 배가 없었습니다. 배가 점점 가라앉습니다. 마지막에는 점점 가라앉을 때까지 찬송을 연주하지 않습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계속해서 찬송가를 연주하다가 배가 가라앉아서 세상을 떠나게 돼요. 이번에 하틀리라고 하는 사람이 2주간 후에 시체가 발견되게 돼서 건짐을 받습니다. 지나가는 배가 발견하게 되는데 해저 케이블을 까는 전선을 까는 배가 발견해서 그 시체를 인양해서 고향에 데리고 왔습니다. 지금도 영국 가시면 콜레라고 하는 고향에 가면은 바로 하틀리의 흉상과 기념비가 서 있습니다. 그분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참 잘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만년의 구명정에 타고 살았다면 지금쯤 그 고향에 기념비가 있겠습니까? 절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 하틀리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구명정에서 볼 때는 처절하게
버림받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버림받음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뇌리 속에 기억이 되고 고향에서 기념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삶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버림받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미국 LA 가까운 그 패스딘이라고 한 도시에 가면은 제가 공부하던 도시입니다. 거기 가면은 그 로즈 프레이드라고 하는 유명한 그 프레이드가 있습니다. 아주 그 꽃차가 지나가는 너무너무 아름답게 그 행진하는 모습 볼 수가 있어요. 올해는 보니까 한인들이 한국 전쟁 참전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꽃차를 하나 만들어 줬더라고요. 꽃차를 하나 만들었는데 꽃차에 이제 군인들 모습도 이렇게 서 있고 밑에 보면 글씨가 써 있었어요. 글씨가 아마 신문에 보신 분 계실 겁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라고 하는 것은 공짜가 아니다. 그저 얻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바로 이 말은 워싱턴 DC에 가면은 거기에 한국 전쟁 참전 기념관에 있는 부조물에 쓰인 글씨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Freedom is not free. 여러분, 자유는 절대로 공짜가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freedom, 우리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자유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 자유라고 하는 것, 우리 영혼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거저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버리심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것이 곧 freedom,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고 더더구나 우리가 작은 이들의 벗이 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시편 37편 25절 말씀 말합니다.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글씨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62장 4절 말씀 말합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버림받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버림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는 버림받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버림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로소 얻는 사람이 되었고 자유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버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작은 이가 됨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나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적어도 내가 작은 이가 될 때에 정말 작은 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약하게 될 때 약한 자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버림받을 때에 버림받아야 할 사람들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들이 바로 그 모습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흔히 말하는 상처받은 치유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Wounded healer, 상처받은 치유자.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할 수가 있어요. 상처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처럼 낮아진 사람만이 낮아진 사람들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구세주는 낮아지셨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더 낮아지고 더 작아져야 낮아지고 작은 바로 그 사람들을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초등학교에 점수를 매길 때에 수, 우, 미, 양, 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수, 미, 양가는 아름다운 미학이 있답니다. 이런 보십시오. 숫자가 뭡니까? 수는 빼어날 숫자, 아주 잘했다는 거죠. 우는 뭡니까? 우수하다는 거죠. 미는 뭡니까? 아름답게 잘했다는 거죠. 양은 뭡니까? 양호하다는 겁니다. 가가 뭐예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다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정말 아름다운 미학이에요. 이게 바로 교육이라고 생각됩니다. 빵점 맞았지만 가능성이 있어요? 잘한 겁니다. 우리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할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나가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양호해야 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기회가 주어지고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절대로 작은 이로 보지 않습니다. 작은 이가 된 사람이 큰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 하시는데 이 구원의 귀한 대열에 우리가 참여할 뿐만 아니라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신약에서는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유하신 자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그랬습니다. 가난하게 되셨어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부유하지만 가난하게 되어야 합니다. 우린 큰 사람들이지만은 작은 자가 되어야 해요. 그렇게 해야 세상에서 정말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작은 자들, 바로 그 사람들이 벗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작은 자들의 벗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